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사성어에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은 반딧불이 형, 개똥벌레 형이죠. 개똥벌레 형. 설은 눈설, 지는 이를지, 갈지, 공은 공적공, 형설지공. 이 고사성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차윤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책을 즐겨 읽기로 아주 소문이 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등불을 켜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습니다. 차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딧불이, 그러니까 개똥벌레를 잡아 모아가지고 그 개똥벌레에서 비춰지는 그 불빛을 가지고 책을 읽었고, 손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겨울밤에 달이 흰눈을 비추면 그 달빛이 흰눈에 반사되는 것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두 사람 모두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을 이용해서 공부한 차윤, 눈에서 반사되는 달빛을 이용해서 공부한 손강, 이렇게 반딧불과 눈으로 애써서 공부를 해서 성공했다. 어려운 환경과 가난을 이기면서 공부해서 성공했다라는 의미로 형설지공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딧불이 축제,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주에서 해마다 반딧불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금년에도 제25회차 8월 28일부터 9일간 반딧불이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반딧불이는 동물이 싸놓은 배설물을 자기 집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풀에다가 알을 까고, 알을 깐 다음에 이 반딧불이가 생기면 이 반딧불이는 청정 지역에서만 살지 더러운 곳에서는 살지를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형원 가수가 부른 노래 개똥벌레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요. 그 가사에 가사를 보면 그 개똥벌레는 참으로 외로운 벌레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설물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어떤 동물들이 또 어떤 것들이 와서 거기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개똥벌레하고 친구가 되어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똥벌레 가사를 보면 가요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가요 같지를 않고 동요 같아요. 아주 예쁜 노래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가사말을 보면 소외되고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이 위로받을 만한 그러한 노래,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 가사말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그래서 개똥 무덤이 내 집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그냥 불렀죠?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마음을 다해서 친구를 찾아도 다른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오지를 않으니까 친구가 없다 그러네요. 같이 있었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를 마라. 애달게 가지 말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 주렴. 그리고 흥얼댑니다.
별로 좋게 흥얼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나나나나나나 박수 치면서 부를 노래가 아니라 애절하게 내가 왜 이런 신세냐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2절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 걸 왜? 사랑의 대상이 없으니까요. 멀리 다들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그래서 가지 마라. 좀 가지 좀 마라. 가지를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내 손을 잡아주렴.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성경보다 은혜가 있어요? 이제 알겠죠? 그 뜻을. 예? 아, 그 노래가 참 좋더라. 그래서 나도 배우려고도 안 했는데 익혀졌어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개똥벌레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서 나도 공부를 금요일 날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애절한 노래, 개똥벌레 이 노래는 그리고 개똥벌레는 외로운 벌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개똥벌레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냐. 어떤 면에서 우리도 외롭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 아무나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주어도 반응이 없는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날마다 밤이 되면 쓰라린 가슴 안고 외로움 가지고 울다가 잠이 든다. 이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많다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현대인들은 다 외롭습니다. 그러면 이 반딧불이의 빛이 얼마나 밝을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일반 사무실의 밝기가 보통 500룩스라고 합니다. 평균 500룩스래요. 그런데 반딧불이 한 마리의 불빛은 3룩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70마리가 모여져야 사무실답게 밝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80마리는 모아 놓아야 그래도 큰 글씨를 읽을 수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반딧불이가 모여 있어도 태양빛이 비춰지면 150마리가 아니라 1500마리도 반딧불이가 있는 줄 모릅니다. 왜? 태양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입니다. 빛이 가장 빛나려면 반딧불이의 빛이 빛나려면 어두워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3룩스의 반딧불이의 빛은 더 빛이 나고 그 빛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예.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가 가진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믿음으로 나오게 돼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요. 앞서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고 고된 일입니다. 예. 그 길이 외로운 길이요. 홀로이고 외롭기도 하고 낙심될 때가 있고 소외당한 그러한 기분도 들고 보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내 손을 잡아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개똥벌레처럼 나를 와서 좀 도와다오, 내 손 잡아다오,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이야기해 보아도 믿음이 없기에 나의 믿음을 보지 못하니까 나에게 와서 손 잡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해 갑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외로워도 그 길을 갑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그는 숨을 수가 없어요. 그의 믿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힘쓰고 애써 보아야 그 믿음의 한계가 다다르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고 그의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처럼 어떻게 보면 어렵고 이 힘들 때 우리의 믿음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새벽 제단이 우리 교회에 파수대 역할을 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겨울나무처럼 앙상하지만 뿌리는 깊게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봄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신앙 있는 사람은 봄이 될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주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성경에는 크게 외로움을 겪던 사람, 큰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마저 어려움 속에서 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 요셉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그의 성실함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면 틀림없어요.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약간 지형이 낮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려갔다고 하는 의미는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똥벌레 같이 산 사람이 요셉이고요. 그리고 요셉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다. 일면으로 보면 우리들도 요셉같이 살고 있고 일면으로 보면 우리들도 개똥벌레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이 11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 아내가 4이나 되었잖아요. 배가 다른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는 늦둥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나이 어린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들이 늦둥이요. 그러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쁜 옷을 입혔어요. 야곱은 지혜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래 안 해요. 그냥 속으로만 예쁘고 똑같이 입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야곱,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안 드러날래 안 드러날 수가 없지요. 좋은 옷을 입히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11 형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요셉은 꿈꾼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꿈을 꿉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단이 가운데 뚝 서 있고, 그리고 11달 형들의 단이, 11명의 형들의 단이 가운데 서 있는 자기 요셉의 단에다가 절을 합디다. 그게 뭔 좋은 꿈이라고. 형들이 볼 때는 별로 기분 나쁜 꿈이에요. 그런데 철 모르는 요셉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설상가상 요셉은 또 꿈을 꾸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또 꿈을 주었는가 모르겠고, 요셉은 계속해서 미련하니까 또 미련해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요, 11별은 형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예. 요셉은 좋아서 그 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형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할 것이라는 말이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이 이제는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의 얼굴들이 빨개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세요. 오늘 37장 그 뒤에 37장 10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는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꿈을, 자기 아들 늦둥이가 꾼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네. 그러던 차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저 세겜 땅에 너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형들도 잘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멀리 길 100km가 되는 먼 길을 갑니다. 가서 형들을 찾으니까 없어요. 수소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30km를 또 걸어서 갔습니다. 요셉이 온다는 소식을 형들이 듣고서 형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요셉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이 먼 길까지 왔으니까 죽이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큰아들 루벤이 우리가 죽일 것까지 뭐 있느냐, 옷만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넷째 아들 유다가 없었어요. 나중에 와서 유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손대지 말고 그냥 팔아 넘깁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어요. 은 20에.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팔려가도 그가 말한 꿈이 이루어지는지 너 한번 보자 하고 팔려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형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이렇게 팔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노예가 될 텐데 네가 꾼 꿈을 이루겠다? 웃기는 소리 말아라. 그랬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어린 나이 17살에 애굽에 끌려가게 되었고 애굽의 노예시장에다가 갖다가 딱 내놓습니다. 노예시장에서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가지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는 드디어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13년 그는 날마다 개똥벌레처럼 손잡아주는 사람 없고 너무도 긴 세월을 홀로 살았습니다. 투정할 때도 없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기댈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날들이었지요. 홀로 외로움을 달래보아야 하는 그러한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 팔려간 사람들 아니냐?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마귀들이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는 아닐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요셉은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놈은 금수저, 대접받으면서 사는데 나는 흙수저. 이게 뭐냐? 나는 섬기면서 대접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냐? 예.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된 보디발에게 그리고 그가 맡긴 일에 대해서 주인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하고 시중 들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포디발이 그 뒤에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고, 포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욕심내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 먹는 것 외에는 포디발이 그 노예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가정의 총무만 된 것이 아니라 그 후 13년 뒤에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서 성실했다고 한다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삽니까? 세상에 노예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셉 못지않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임을 여러분이 알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믿음 가지고. 요셉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꾼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삶을 살다가 가정의 총무가 되고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비전 가지고 살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또한 요셉 못지않는 그러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그가 성실했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태생적으로 어쩌면 성실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실한 성품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성실을 어떻게 13년간이나 유지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성실함을 성품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는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들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을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이라 그 말씀이에요. 17세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생생하게 꾸었기 까닭에 그는 그 꿈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지금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은 깜깜하게 보이지를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그는 마음속에 담고 성실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한순간도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 캄캄한 시절에 환하게 자기 앞날을 내다볼 수가 있었고 그 날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었던 동기요, 힘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다고 하는 그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들도 요셉이다 그 말이요. 꿈이 먼 것이 아니라 요셉이 13년 만에 나라의 총리가 된 것처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도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오늘 처한 삶이 요셉처럼 암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꿈과 너무나 거리가 먼 환경이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오늘의 처한 이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언제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기 까닭에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간직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은 허공에 뜨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이 허공에 떠가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한번 되뇌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찬송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멀리서 가까이 올 겁니다. 그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날이 머지 않습니다. 요셉은 13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면 그것이 믿음이 될 줄로 믿어요. 안 기다리면 그것은 나에게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외로운 개똥벌레는 가슴을 내밀고 가지 마라 손짓을 했어요. 그러나 다 갔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개똥벌레를 찾아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라린 가슴 안고 밤마다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는 이 노랫말. 요셉이 고생하면서 살았던 형편과 환경은 마치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개똥벌레처럼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할 수 있고 밤마다 외로운 밤을 그리고 밤마다 울다가 지쳐서 잠드는 그런 세월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개똥벌레처럼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손 내밀 때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잡아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같이 가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이 친위대장은 왕궁 안에서 왕을 돕고 근무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잡아 주셨고 요셉의 손을 높이 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가정총무가 되고 가정총무에서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되었다고 오늘 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마다 어둡고 깜깜하고 외롭고 홀로이고 소외당하고 그 누가 거들떠보지 않는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셉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셨듯 오늘 우리의 손을 누가 붙잡아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붙잡아 주는 듯 하나 놓아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잡아주는 손은 내 손과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무슨 더 잘난 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의 사랑도 변질되어 가고 있고 자식의 사랑도 변질되어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힘들어서 내가 손 내밀 때 누가 내 손을 붙잡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어둡고 깜깜한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누가 나에게 삼루스 정도의 빛이라도 비춰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 잡아준들 오래 못 갑니다. 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나에게 어려움 나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삼룩스의 빛이라도 비추어줄 사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도와줄 빛이 필요해요. 나를 도와줄 빛을 찾아야 돼요.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을 여러분이 눈을 씻고 찾아야 돼요.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때에 나의 손을 잡아줄 이 캄캄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까닭은 내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어두운 깜깜한 나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려고, 죄악 속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어두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순간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어두움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내 속의 어두움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외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나 홀로 견뎌야 하는 나를 그분이 오셔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 절대 나를 놓지 않을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참 구세주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붙잡고 일어서고, 그분이 일으켜 세워 주실 때 힘얻어서 일어나고, 그분이 빛을 비춰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일어섰고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똥벌레도 쓰이는데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줬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으니 나도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냐?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간단한 복음송가 가사지만 여기에는 신앙의 다짐이 묻어 있잖아요. 이 작은 나의 빛 주님이여 주셨으니 비추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으니 내가 힘얻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에게 주신 빛 비추게 할 때야. 주님 보세요.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은 인생, 너무도 험한 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도 손잡아 주리가 없었고, 요셉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고, 밤마다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던 요셉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밤마다 지쳐서 울다가 잠이 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곁에 많은 사람이 있는 듯 하나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내 손 잡아줄 리가 없고,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빛을 비추어 줄 자가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나에게 손잡아 주실 일을 찾습니다. 나에게 갈 길을 비춰주실 빛을 찾습니다. 오늘 주셨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셨으니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나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으켜 주셨으니 나도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주여 빛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것처럼 내가 비추는 그 빛으로, 내가 붙잡아주는 그 손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밝은 빛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